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가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러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그 힘을 등에 업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세금을 정하여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그런 세금을 거두어 드렸어요. 왜? 그래야만 자신들에게 이렇게 챙기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서 상종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매우 외롭겠죠. 사람들이 자기랑 상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세리들을 통솔하는 사람이 오늘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이 이 아기를 낳은 후에 너는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과는 상관없이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마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삭개오를 키가 매우 작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삭개오를 생각해 봤을 때,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으니까 어떤 학자는 난쟁이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매우 작다 보니까 어떤 키에 대한 핸디캡이 많았겠구나.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겠구나. 수치심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이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부모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결국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지위도 있잖아요. 세리장이다 보니까 지위도 있고 그렇게 살게 됐죠. 근데 살다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위와 돈이 자기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심히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이 있어서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지만 삭개오는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자기의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갈증이 있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증이 막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많이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불행한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나의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부유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 재테크도 하고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재물, 불이하게 얻은 재물로는 절대로 나의 그 불행한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 것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면서 삶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게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내가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아갔는데 거리에 많은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무리를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가 길거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야, 내가 저기를 올라가면 되겠구나. 키가 작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여러분 쉽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어머 어쩌면 그렇게 나무를 잘 타는지 내가 예, 그래갖고 산에서 놀면서 막 나무에 막 올라가가지고 뻗 있잖아, 뻗. 이 벚꽃 나무의 열매 막 그거 따먹고 아무튼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막 따먹은 적이 있어요. 아마 삭개오도 저같이 그렇게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을 봐야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죠. 뭐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알고 싶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물론 갈증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지만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들을 좋아하신대. 아무도 세리들과 같이 안 하는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같이 한대. 밥도 먹는데 이런 소리가 들린 거지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마태도 세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대. 이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럼 만나보고 싶다. 갈증이 있던 그런 거였는데 나도 만나보고 싶다라는 있었기에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 여리고로 사실은 가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삭개오와 예수님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요. 삭개오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해답이 나와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몰래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딱 알아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몰랐다면 어떻게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삭개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알고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상종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삭개오야 불러주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아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불러주지?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분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 외로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짓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와 만나주기를 원한다. 너는 내게로 와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아파하는 것도, 네가 슬퍼하는 것도, 네가 눈물 짓는 것도, 네가 걱정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은 모를 거야. 주님은 나를 모를 거야.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 이 고통을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그 탄식 속에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거기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통 속에서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홀로 앉아서 울지 말고, 홀로 앉아서 걱정하지 말고, 홀로 앉아 방황하지 말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손을 벌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 다른 종교에서 그 신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격스럽게 그 손을 잡아야죠. 아멘.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찾고 계신데, 주님이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그 손을 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제 삭개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할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오늘 삭개오는요 키가 작다라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다 보니까, 키가 컸다라면 그냥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텐데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 눈에 발견됐어요. 할렐루야. 물론 주님은 다 알고 오셨지만 어쨌든 거기 올라가 있기에 주님의 눈에 발견됐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핸디캡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낮기 때문에 정말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래서 주님을 찾는 사람 있잖아요. 가난함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나 제발 복 좀 주세요라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병들었기 때문에 이 병 고쳐주세요라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범죄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걸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핸디캡이 없다라면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의 이 부족함이, 나의 이 연약함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요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에 또한 감사한 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감사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감사. 내게 있는 문제가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 때문에 놀라운 축복받은 자녀들이 됐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어요. 즉각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급히 내려와. 즉각적인 순종. 할렐루야. 복음이 들려올 때 즉각적인 순종.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내일이요? 아니요. 좀 더 있다가, 더 기다려보다가, 다음 주에, 한 달 뒤에? 아닙니다. 즉각적인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즉각적인 순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아멘. 억지로, 물론 억지로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고요. 복 주셔요. 그러나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 7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수군거림이 온다는 거예요. 7절 시작.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죠? 옆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수군거렸어요.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도 유대인이잖아.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죄인과 상종을 해? 막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뭘 그렇게까지 해? 대충 다녀. 그냥 교회만 가. 주일날 1시간만 가면 되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까? 거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일날 맨날 그렇게 가야 돼.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안 해도 되지.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교회 가야지. 아멘.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 드려야지. 아멘.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비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는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삭개오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삭개오는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자기 또한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았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만큼 자신의 마음의 짐이 컸다는 거지. 그만큼 갈증이 심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를 만나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컸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것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컸기에 그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아니 영생을 또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왔던 사람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교회를 나왔지만 구원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서 많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나오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는 결국 돈 때문에, 부자라고 그랬죠? 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람은.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 가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는 한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으로 간다고 했을까? 삭개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주님을 가정의 주권자로 인정하십시오. 삭개오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8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 앞에 서서 주님을 섬겼대요. 종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섬겼다 이 말이에요.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종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의 가정의 중심으로 섬긴 거예요. 중심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최고의 권위자로 모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가정에 호주가 있죠. 대부분 남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호주가 남자잖아요. 남편, 아빠. 여러분, 우리는 그 가정의 호주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셔야 하는 겁니다. 범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정의 최고의 결정권자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불의와 죄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죄를 끊어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죄와 같이 하고 있다며 죄와 상관이 있다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많은 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뒤에 많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우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정욕, 육신의 그 더러운 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죄와 우상으로 타락했을 때 주님은 그 성전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변화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아멘.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삭개오가 여러분 이제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인이 바뀌니까 아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원은 돈 때문에 예수를 떠났댔잖아. 구원을 버렸댔잖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나니까 구원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거 다 다른 사람에게 줄게요. 가난한 사람에게 줄게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동안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죠. 삭개오는 돈에 가치를 두고 살았죠. 내 인생의 가치는 뭐였어요? 돈이었단 말이야. 삭개오가 내 인생의 가치는 돈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왜요?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아멘. 예수로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대요. 그동안엔 돈을 갈취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웃에게 나눠주겠대요. 자, 그러면서 또 무슨 결단을 합니까? 내가 누구를 속여서, 여러분 속여서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매긴 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매기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했으니까 나머지 자기가 이렇게 착취했으니까 부자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대요. 여러분, 원래 율법에는요, 내가 빼앗은 거에다가 거기에 대한 5분의 1만 더하여서 주면 돼요. 네, 더하여 5분의 1만.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4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4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분의 1만 주면 되는데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모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10초라고 그랬던가? 10초 만에 거지가 된 사람이 삭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요? 만나자마자, 영접하자마자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내 재산 다 나눠주겠대잖아요. 물론 아내와 자녀들 것은 나눠주고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러니까 삭개오 개인은 거지가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죠? 예수가 전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예수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오직 예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다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거 더하여 주리라. 여기는 알아. 근데 여기서 안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하며 사는 거야. 예수 믿어도. 왜? 여기서 안 믿어지니까. 오늘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 같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있는 돈 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즐겁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너 돈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명령했어요? 아니에요. 4배로 갚아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즐겁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과 의의 사람이 되게 변하게 했을까? 무엇이?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어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다 나랑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줬고 내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에 감동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뒤틀렸던 자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이 예수님과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참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삭개오의 회개 고백을 들은 주님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삭개오에게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천국을 보장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면 뭐야? 너 구원받은 자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보장이 있는 자야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자손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나쁜 짓하고 불의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는 그 한 번 때문에 오늘 구원을 얻고 천국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죄를 지어서.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찬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감사와 찬양으로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 가정에 영접함으로 나도 살고 가정이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